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마치는 은혜를 주시고 각자 마쳐야 될 일들 우리 힘으로 능으로 마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게 일하시는 금요일 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8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호수아도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은 다 이렇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으로 시작했죠. 몸종으로. 그래서 아말렉하고 광야에서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처음 이름을 올립니다. 그런데 몸종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되어지죠. 인생이 아주 복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복되게 되었는가. 그리고 23장 1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늙게 되었는데 자기 밑으로 장로들, 수령들, 재판관들, 관리들 같이 했던 사람들도 다 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전쟁하는 삶을 살았죠. 3절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평생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요단에서 해지는 대해까지 하나님이 수많은 땅들 주시고 제비 뽑아 이스라엘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잘된 이유가 뭘까?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삶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잘 되면. 근데 잘된 이유를 아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게 내 힘, 능력,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평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가. 결론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주제 말씀이고 8절을 보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내 삶이 이렇게 잘 된 이유. 내가 몸종으로 태어나서 애굽에서 종으로 태어나서 가나안 들어와갖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거를 여러분 정복 정도 땅을 나눠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구약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 땅은 왕만이 소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왕. 그러니까 이게 내 땅에서 왕 땅에서 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왕이 가갖고 이 땅 내놔 그럼 그냥 내 겁니다. 너는 일로 가 그럼 그 사람 가야 되고 땅의 주인이 됐다는 거 왕같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맞춰주셨대요. 그 이유가 딱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죽기 전에 유언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래요? 오늘 행한 것 같이 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가까이 한 게 아니죠. 실제로는. 리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리더를 따라서 하나님께 간 거죠. 자기네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 야, 지금 법궤 가지고 언약궤 가지고 요단강 들어가. 그 다음에 야 여리고성 돌아. 자기네는 뭔지도 몰라요. 근데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아서 그 방법대로 했더니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인 거죠. 그랬더니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잘 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이야기한 나 죽어도 너희가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 이게 유언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뭔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몸으로 어떻게 내가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도 없었잖아요. 내가 몸으로 어떻게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장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6절을 보니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책에 이렇게 토라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읽고 지키고 행하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매일 성경 읽으시라고. 그 성경을 읽는다는 게 공부하려고 읽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려고. 아, 오늘 되게 공부 많이 했어. 이걸 갖고 뭘 깨달았어. 그게 아니라 왜 해요? 지켜 행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아, 오늘 읽은 말씀 내가 지켜 행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럼 창세기를 쭉 읽다가 아, 내가 아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선악과 먹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먹었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읽고 그거를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고.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근데 읽기만 했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책이 하나님이야.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뭐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하나님 가까이 해. 내가 하나님을 한 발 가까이 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9절에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거죠. 너희 앞에서. 이 말씀을 지키면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아내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나? 돈 많은 사람 있어야죠. 물질 많은 분도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진짜로 물질이 일해야 될 때 있잖아요. 뭐를 고치고 어떤 일 하고 막 이렇게. 한 몇 년 전에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불이 났어요. 교회가 한 4, 50년 됐는데 불이 나가지고 다 탔습니다. 근데 그 교회 너무 오래돼가지고 교인들이 없어요. 다 어르신들 뿐이고. 나중에 그 교회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는 거죠. 결국 교단에서 도와주고 나중에 근사하게 줬는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화재보험 들어나 그걸로 교회가 새로워진 거죠. 만약에 그것도 들어놓지 않았다면 아니 몇십 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 매일 보험금을 내야 되나 힘든데 교인도 없고 막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불나면 끝났겠죠. 이 동네에도 예전에 그 교회 하나 3층에서 불이 크게 난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봤더니 뭐 화재보험 들어나갔고 여러분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게 뭐예요? 보험이죠. 보험. 근데 이 보험도 뭐예요? 보험을 내야 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면 그거부터 끊잖아요. 왜? 진짜로 5만 원 내는 보험금도 못 내는 힘들 때 있잖아요. 요즘 뭐 한 8만 원 내나요? 뭐 어떤 웬만한 거 들면 저도 나이가 드니까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이거부터 정리해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험 들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 교회 다녀주고 내가 봉사도 해놓고 그럼 나중에 이 일로 하나님이 근데 진짜 자기 삶에 힘든 일이 생기면요 보험금 이렇게 줄이듯이 믿음 생활부터 줄이는 거죠. 교회부터 예배하는 것부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점점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점점. 이 얘기는 뭐냐면 점점 어려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동부 주일날 교회가 그럼 만화 보는 시간에 꼭 했거든요. 그럼 그게 어려웠어요. 중학교 가서는 시험하고 공부할 때 그게 어렵고 청년 때는요. 고3 되면은 여러분 아이들이 내년에 교회 올지 안 올지 딱 갈라지죠. 어른들이 보면 알아요. 제 내년에 교회 올지 안 올지. 공부 너무 잘하는 애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줘갖고 애가 공부를 되게 잘해서 막 서울대 연대 막 이렇게 좋은 과에 걔네들 교회 안 옵니다. 공부에 빠져갖고요. 대학 가면 또 공부 못하는 애도 떨어지면 안 옵니다. 희한하게 취업한 애 안 와요. 저희 청년부 이렇게 그때는 처음으로 대학부라는 게 생겼거든요. 청년들을 구분하는 거죠. 그냥 청년, 대학가대, 대학부. 그럼 교회 가갖고 대학부 가는 애, 안 가는 애, 예배도 틀려요. 청년들 전부 사라지죠. 한 100명 있으면 10명 정도 올까? 그럼 또 결혼해요. 사라지죠. 애 낳으면 애 봐야 되니까 안 오죠.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점점 멀어지지. 그걸 뭐라 그래요? 점점 세상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세상에 가까이 가니까 공부에게 가까이 가요. 돈 버는 일 회사에 가까이 가요. 사람에게 가까이 가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그럼 잘 될 것 같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결론 맞아 망한다는 거죠. 16절에. 너희는 멸절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떠난 999명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명이 되라는 거예요. 이 한 명. 그럼 이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이 1000명이 쫓아낼 수 없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논리가 세상하고 틀립니다. 세상은 숫자가 많고 사람이 많고 능력이 많으면 잘 돼요. 근데 교회는 신기하게 사람이 적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에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하는 싸움은 결국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 세상에 가까이 갈까? 여호수아가 이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평생에. 모세는 말씀을 받아서 줬다면 여호수아는 그 말씀이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가는 거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가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는 한 명,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한 명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잘 되는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그러므로 조심하라. 어떻게 스스로 조심하래요. 예,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실은 말씀을 못 지키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말씀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누구 이렇게 존경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학교 선생님인데 존경스러워. 그러면요, 그분 말씀 다 지킵니다. 선생님이 너무 싫어요. 그럼 그 말씀 지키기 싫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배 못 드리는 이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못 오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잘 보세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근데 이렇게 토요일 날 행사가 많잖아요. 결혼식도 있고, 누구네 가야 될 일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럼 이런 거죠. 저는 목회를 하니까. 지방은 절대 안 갑니다. 지방은. 어제도 문자 하나가 왔는데, 예전에 도와드렸던 목사님이 전시회를 한다고 장문으로 보냈더라고요. 지웠습니다. 그냥 지워요, 그런 거. 그럼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보내요. 지난주에는 체육대회 있었습니다. 중부연의 체육대회. 체육대회 연습을 한 달 해요, 한 달.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지방별로. 그럼 체육대회 한 달 해요. 족구 연습, 배구 연습. 전도사 처음 나갔더니요, 개척교회. 3달을 하더라고요, 3달. 전도사들이 예배 끝나면 새벽 예배 마치면요, 목사님들이 집합 그래요. 그러면 방화동에 거기 그 방화산 지나가지고 공항 가는 그 다리 있죠, 다리. 한강 그 다리 밑에서 연습을 했어요. 다리 밑에서. 그러면 배구 네트 설치하고 사모님들 오재미 던진다 그러면 그거 하고 끝나면 치우고 그러면 맨날 해장국 사주고 그거를 3달을 먹어요, 해장국을. 그러면 끝나면 또 목욕 가요. 그 다음에 끝나면 또 3달을 하잖아요. 운동선수 된 것 같아요. 그게 딱 끝나면요, 다음 시즌이 있어요. 또 부흥회를 한대요. 그거 준비하러 다니느라 몇 달 가고 또 그렇게 하고 1년이 그냥 가요.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교회 목회는 언제 하나. 나중에는 네,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거기 빠지면요, 목회 못 합니다. 그게 또 인간관계가 생겨. 그래서 목사님 누구네 시집 간대, 애들 장가 간대, 그거 쫓아다녀요. 나중에 전화번호가 전국에 있는 목사님 다 들어와요.
그거 다 지워요. 다 지워. 오늘 제가 좀 늦었잖아요. 제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잘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 못 해요. 제가 이렇게 혹시라도 뭐 저녁에 예배 준비를 다 안 해놓고 자면요. 다음날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요. 이것만 가까이 해야 돼요. 이것만.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사람인데 누구도 만나러 가고 부모님도 가끔 만나러 가고 부모님 가까이 하잖아요. 제가. 그럼 목회 못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연로하고 아프고 마음이 글로 다 뺏겨요. 그럼 못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지. 부모님 많이 사랑해. 아는 사람들 많이 사랑해. 믿음이 신앙생활 이제 시작한 분들은 뭐 그렇게 술도 먹어야 되고 그 친구도 가끔 만나야 되고 거기도 가줘야 되고 그럼 주일날 어떻게 돼요? 좀 피곤하면 점점 멀어지죠. 아니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그 얘기예요. 이 정도 하고.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를 가까이 하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 확실히 할래요. 13절. 너희가 이민족 다른 세상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이민족들을 쫓아내지 않는데요. 여러분 삶에 세상 문제가 왜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 하면 그 문제가 들어옵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 클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가까이 했으니까 다치죠. 운동을 아예 가까이 안 갔으면 다칠 일이 없죠. 운동 때문에. 차로 운전을 하는데 예전엔 걸어 다니던 것도 이제 맨날 차만 타고 다녀요. 이게 뭐예요? 내가 차를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깨닫지, 다음부터는 운전하지 말아야겠다. 운전대를 딱 놓는 순간 운전에 대한 문제는 안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왜 생기냐? 사람을 가까이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처음부터 가까이 안 했으면 그 문제가 안 들어온다니까요. 이 원리를 그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니까 하나님에 관한 문제들만 나한테 들어오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기도해야 되는 문제가 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는 문제가 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니까 예배해야 하는 문제가 오죠. 그래서 세상을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예배하는 게 문제고 기도하는 게 문제고 새벽 예배 이게 다 문제거리가 되는 거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이만 안 하면 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근데 이게 가까이 하는데 심지어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실제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들어와 갖고 하시는 일이 뭐라는 쫓아주시는 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들을 내쫓으려면요.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가까이 하면 그 모든 게 너희의 올무가 된대요.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그래서 그 땅에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뭐냐면 물과 기름 같아요. 그럼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사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 세상이 물인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그럼 어떻게 돼요? 물에 있지만 물 위에 떠 있는 거죠.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물에 절대로 여러분 이렇게 빠져들지 않아요. 믿음 생활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살아야 돼요. 근데 거기 떠 있어야 되는데 물속에 들어가지 말고 일터나 어디 가면 떠 있으면 돼요. 거기에. 근데 이게 참기름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기름 물 흡수되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원수들 내어 쫓으신답니다. 믿음 생활은 간단해요. 세상, 하나님, 여러분이 딱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나 세상에 가까이 가나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 가정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다른 거 가까이 하나 우리 애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 그거를 딱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저희라면 하나님과 멀어지겠다. 그럼 정리하시고요. 그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올무가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그럼 이게 하나님의 복이 되신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것만 가르쳐줬습니다. 자, 이걸 배웠지? 이걸 어디 가서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다가 14절 나 이제 죽는데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대요. 여기서 진짜 결판이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지 멀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죠. 결국 마지막은. 근데 이거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사는 동안에는 내가 갈 수 있어요. 교회 올 수 있고 예배 올 수 있고 내가 선택해요. 죽는 날에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야 천국 가자 그럼 가는 거고 야 너는 저기 가라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 오직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못 가. 그럼 찬양을 하세요. 찬양 갖고도 못 가. 그럼 기도를 하세요. 기도 갖고도 안 돼. 그럼 금식을 하든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그럼 세상을 놔야겠죠. 세상을.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 말씀을 두 개를 주셨죠.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축복의 말씀이 작동을 하고 하나님께 멀어지면 저주의 말씀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래요. 좋은 말씀만 골라 읽어요. 그래서 이게 될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 그럼 에휴 안 됐구나. 끝나요. 근데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 때 작동하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게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애들을 학교 보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라고 쳐요. 요즘 참교육 뭐 그런 드라마 완전 유행이죠. 학교에 깡패 같은 애들 막 전부. 그럼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장학금을 줄 거야. 더 열심히 하면 교장 선생님이 추천해갖고 대학에 보내줄 거야. 뭐예요? 점점 학교에 가까이 가고 공부에 가까이 가고 깊이 들어가려는 거죠. 그럼 그런 애들에게 주는 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공부도 안 해. 대충 해. 됐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 선 넘지 마. 뒤로 가지 마. 도둑질 하지 말고 학교에서 나쁜 짓 하지 말고 때리지 마. 점점 멀리 가네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 말씀도 작동해요. 만약에 이걸 넘어서 너희가 이런 일을 하면 첫 번째 정학이 될 거야. 더 심하면 퇴학될 거야. 더 심하면 소년원에 갈 거야. 너네 영원히 박제할 거야. 온라인에 올려버리죠. 여러분 이 말씀도 작동한다니까요. 이 말씀도.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축복의 말씀을 작동하게 만들 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멸절의 말씀이 작동하게 할 건지.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이죠. 여호수아는 이 마음 갖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 이 마음을. 이 마음을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다윗이죠. 시편 73편입니다. 73편 28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죽을 일을 많이 만났어요. 이게 3권의 시작이잖아요. 3권. 그럼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3권은 뭐예요? 민수기 관한 이야기인데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뜻이죠. 넘버스. 광야에서 생긴 일. 살다가 다윗이 삶이 광야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힘들고. 그래서 73편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면서 2절에 보면 나는 넘어질 뻔하였고 악인이 형통함을 보았고 오만한 자의 질투함을 보았고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고통이 있는 걸 보았고 쭉 고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다.
그런데 재앙이 아침마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 망하고 어떤 자녀들은 악을 행하고 내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는 일이 내게 너무 심한 고통이라. 16절에 보면 이게 광야에 여러분 이 세상에 들어가는 거. 물가 같은데 바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거기 참기름처럼 떠 있는 거죠. 떠 있어 물들지 않고. 세상이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생활이라니까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17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소에. 성소에 들어갈 때 세상 사람들의 종말을 깨달았대요. 저들이 어떻게 미끄러지고 어떻게 파멸하고 어떻게 되어지는지 성소에 들어갈 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다윗은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하나님 계신데. 근데 여러분 다윗은 맨날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물리적인 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간 거죠. 마음으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21절을 보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번제단을 지나야 되잖아요. 번제단.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지? 이거 회개하고 물두덩이에 손도 닦고 그럼 성소를 지나면 뭐가 지성소가 나오죠. 마음에 지성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힘들거려운 세상을 글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살면서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3권의 내용이에요. 야, 하나님께 피해. 그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금요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되게 많으시겠죠. 애들도 그렇고 세상 사는 게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힘드실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일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입술로 가까이 하시고 마음으로 가까이 하시고 금요일쯤 되면 기다려야지. 야, 이따 철야간다. 이 기쁨. 하나님 가까이 하러 가야지. 이 기쁨. 그것도 너무 오고 싶어갖고 일찍 와갖고 그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기쁨. 저 예전에 청년 때 그냥 교회에서 1년 정도 산 적이 있어요. 제대를 하고 맨날 교회 갔습니다. 그렇게 좋더라고요. 맨날 교회 가고 눈 뜨면 교회 가고 수요일도 그럼 뭐 전도사 때 보면 저녁 7시 반 예배인데 3시부터 가서 앉아 있는 거죠. 전도사인데. 아무도 없는 교회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좋아요. 희한하게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도망가고 가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 IMF가 왔습니다. 97년도에. IMF가 왔는데 11월에 왔죠. 그해 여름에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아버지가 세 채가 있었는데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그랬어요. 겨울 되면 차 한 대 사줄게. 그래서 교회에 차 파시는 분이 계셔서 아버지가 뭐 사줄까 그랬어요. 엑센트 사주세요. 엑센트. 그리고 겨울에 제가 엑센트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여름인데 저희 아버지가 신호등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고속버스가 달려오다가 앞차가 갑자기 쓰니까 그 차를 박지 않으려고 인도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고속버스에 치인 거죠. 신호등에 서 있는데도 인도에 안전하게. 병원에 입원하셔서 오래 계셨어요. 그랬더니 하던 일이 다 멈추잖아요. 그런데 IMF가 왔어요. 그러더니 집을 한 채씩 파시더라고. 나중에는요, 다 없어진 거죠. 그때 저희 형님이 불렀어요. 동생들. 야, 우리가 다 컸는데 엄마 아빠를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신학교를 간도라. 저희 형이 그랬다니까요. 신학교를 간두고 우리 셋이 열심히 일하면 우리 집 금방 일어나. 참 좋은 형이죠. 형한테 그래서 미안해 형. 못 도와줄 것 같아.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정해야 되는 거죠. 등록금을 내가 다 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4년을 내가 다 낼 수 있을까? 앞으로
이런 거죠. 이제 부모 의지하지 말고 살아야 돼라는 거예요. 어느 날 다 가져가시더라고. 그럼 신학교를 다니는데요. 큰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교인도 없는 조그만 전도 맨날 그런 교회만 다녔어요. 겨울이 됐는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교회만 다닌 거죠. 맨날 열심히 해. 알바도 안 하고. 근데 그의 아동부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상가교회인데 상가교회가 이사를 했어요. 조금 더 큰 상가로.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마치는데 예배가 중간에 이제 광고 시간이 있는데 장로님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잠깐 광고해도 되겠습니까? 그 광고 시간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성탄절인데 1년 동안 우리 목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교회가 부흥해서 이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시고 그래서 목사님 수고하셨는데 저희가 그리고 봉투 하나를 준비하셨고 목사님 드려도 되겠죠? 드리고 박수를 막 쳐요. 그러니 갑자기 장로님이 우리 전도사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자기 회의를 해서 정했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같이. 전도사님도 나오래요. 나갔더니 봉투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갖고 들어갔더니 등록금이 들어있더라고요. 더 주신 거죠.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안 했어요.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걸 할수록 일이 더 많아져요. 그냥 예배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근데 같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인천에 사는 친구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똑같이 택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때 뭐 합의 보고 막 몇백만 원 날라가고 엄마는 아프고 그러더니 약국을 다니더라고요. 알바로. 일을 너무 잘하니까 약국 직원이 됐어요. 그러더니 휴학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군대도 장교로 가갖고 나중에는 결국은 신학교를 간뒀습니다. 여기 신용금융센터 지을 때 건축회사에 들어가서 과장인가 뭐 돼갖고 그 건물 짓고 있더라고요. 잠깐만 갔다 올게. 그래서 저는 후배들이 꼭 이렇게 목회하고 신학 공부하다 어려우면 찾아오면 얘기해요. 가까이 가지 마. 돈 벌러 가지 마. 나중에 그게 주인이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돈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목회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저는요, 결혼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했고, 보면 모든 걸 다 거기서 주신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여호수아가 이거 가르치는 거죠. 교인들에게 목숨 걸고 가르쳐야 되는 거. 오늘 대충 이게 너무 어려운 말씀인데 이게 본질이죠. 여러분 왜 망하나 안 되나 자녀들 간단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애들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시라고요. 노후 준비하는 일에 더 지식이 많아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 지식이 더 많아요? 세상 거 놀러 가는 거엔 기가 막히게 뭐 준비하는 다 알잖아요. 이거 하나도 몰라.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법을. 이 얘기예요. 너네 가나안 들어가면 기가 막힌 것들 많아. 엄청난 것들. 근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된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만큼 사는 거. 여러분이 진짜 공부를 잘해요. 능력이 있어요. 그 정도 지식 갖고 그 정도 사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지. 여러분이 공부를 더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더 하면 더 잘 될 것 같죠? 안 된다니까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원래 애굽에서 난 종이에요. 나그네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할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가르치지 아이들에게? 이 얘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게 내 유언이다. 전 이제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그냥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선택하세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매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전도사를 갔는데 처음에 IMF 시작될 때 청년 하나가 있어요. 청년회장. 나는 25, 청년회장은 35인가 막.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조그만 교회를 중학교 때부터 다녀서 그 교회 지키는 일에 그냥 청년인데도 그 대기업을 안 갔다는 거예요. 건축가 나왔는데 주일 지키느라. 그 IMF 터졌잖아요. 건축회사부터 망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조그만 회사가 결실했던 거야. 아주 신실해. 이 회사가 다 사더구만. 그분이 껴안고 전도사님 왔어요. 그러고 결혼도 안 하면서 늦게 그 교회 반주자하고 결혼하면 하여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이거 평생에 여러분의 믿음의 표대가 좌우명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결정할 때 딱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가까이 할 일인가 멀어질 일인가. 가까이 하면 손해를 봐야 돼. 모든 게 손해예요. 모든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럼 여러분 힘으로 갈 수 없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어? 어떤 전략으로 싸웠어? 하나님을 가까이 했지. 그랬더니 여리고도 무너졌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게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 가정, 자녀들. 나 평생에 여호와만 가까이 할 거야. 성전 가까이, 성소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예배 가까이.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죽을 일이 되었고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이제 가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야 봐라 우리가 이렇게 많은 땅을 야 이걸 정복을 해서 다 나눠주고 땅을 분배하고 남은 땅이 있지만 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가.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 하나님을 너희들 가나안 들어가거든 하나님 가까이 해라. 그게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하나님 더 가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사랑해서 가까이 해. 사랑해서 하나님 왔어요. 하나님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멸하여 주시고 너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그 세상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물질이 올무가 되고 사람이 올무가 되고 그 일이 올무가 되고 마지막엔 이 세상으로 막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 세상을 가까이 하는지 날마다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다윗도 살다 죽을 일을 만나면 성소로 피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 성소가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물과 같고 바다와 같을지라도 그 속에 살아도 참기름처럼 떠서 다닐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결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인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